오늘 말씀 제목이 없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말씀 제목을 생각한 거는 열린 무덤과 다친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목이 너무 길어갖고서 그냥 무죄로 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골로새서 1장을 잠깐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골로새서 1장 그 27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증거할 기회 있을 때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부르심과 그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눈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자리, 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나아가야 될 자리, 그 보내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판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죠. 그것도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29회 캠프 동안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나사로가 그 베다니 동네에 있었던 나사로가 그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29회 그 캠프 동안 저를 지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는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2차원적인 생각으로 저를 사용해서 캠프 동안에 그리고 캠프 동안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캠프 가운데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자신의
이제까지 자신을 제한하고 있었던 그런 그 성격 이런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 부분에 정말 제가 돕는 자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그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무덤 밖에 나왔을 때 그 세마포를 감싸고 얼굴에 수건을 가린 채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근데 당시에는 그 캠프 동안에는 단순히 그냥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만 제가 받아들였었는데, 이 본문이 저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몸을 녹인 세마포뿐 아니라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얼굴의 수건도 풀어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싸고 있던 수건을 벗겨주는 것은 나사로가 다니게 될 그 길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있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무덤에서 살아난 자로 서 있다 할지라도 갈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6개의 다른 기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바로 전에 요한복음 9장에는 그 소경이 눈을 뜨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안식일에 소경에서 눈먼 자에서 눈을 뜬 자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에게도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졌을 때에는 그가 앞으로 그 이후 부활한 이후에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나온 이후에 다니게 될 그 길은 바로 제자의 삶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에 처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에 취해서 사실은 구원을 얻고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산보해 볼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3번이었습니다.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3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그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안식 후 첫날 그 막달라 여인 마르다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모인 곳에서 문을 꽁꽁 닫고서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제목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 열린 무덤에서 예수님은 나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닫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실은 우리가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눈을 가리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이라는 그 세마포를 동인 채 무덤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친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열린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렇지만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꽁꽁 자신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 문을 닫고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첫 번째 그 예수께서 나타나신 장면은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재회 사건을 카운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히브리인들의 상식으로는 여인들을 숫자에 넣지 않는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그 장면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으로 카운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막달라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더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렇게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여인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아버지를 만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만나러 올라간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비록 당시하고는 하루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주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하는 주일, 바로 주일 후 첫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아마도 이런 나타나심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또 얘기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용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의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시죠. 8일 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8일 후 여전히 제자들의 방이 닫힌 상태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때에는 마치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역시 예수님께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그것도 이미 한번 제자들에게 보이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제자들의 마음을 놓고 계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 가운데 주로 베드로와 대화를 더욱 깊게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한 제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긴 대화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가려져 있는 눈을 벗겨주고 싶은 그리고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고 또 그리고 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아침 식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발걸음을 돌린 제자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저들의 저녁 때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하면서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결국에 저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내짚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이.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고기를 잡고 지쳐서 들어오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도 구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또 빵도 구워놓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이 피로에 지쳐있는 때였기 때문에 저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제공하시고 또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이렇게 TV 보는 프로가 뭐였냐면 장돌의 법칙이라는 이 리얼리티 쇼인데 그 쇼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사냥한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어도
불을 피우고 고기를 요리하고 또 지난번에는 브레드 프루트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적어도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얘들아 하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께서는 적어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걸 아시고 또 저들이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움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실 뿐 아니라 식탁을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을 마련해놓고 기다리실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예수님과 대면한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벗고 있었던 그 우통을 저고리를 다시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실감이 나는 이유는 베드로의 그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심정이 저한테 많이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그 초반부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7명의 제자,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제일 먼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 뛰어나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도마가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태도로서는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물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공개하였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을 테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요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였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은 이제 저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의 필요를, 나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그 전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생도들, 선지자 학교의 엘리사의 생도들도 마찬가지 사정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는 행동으로 무언가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자기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마와 다른 제자들도 동의했고 밤새 고기를 잡으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죠. 왜 고기는 잡히지 않는 것일까? 다른 나다나엘이나 같이 갔던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기를 잡는 일을 쉬었는가? 그동안 고기를 3년 동안 잡지 않아서 이 쓰던 근육이 말을 듣지 않는가? 그런 정도로 감이 떨어졌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요새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한 10년 동안 안 쓰다가 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그래도 고기가 안 잡히니까 갑갑해서 우통을 벗어보지만 마음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호숫가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얘들아. 이 얘들아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이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고 원어에도 파이리온, 그러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고기 잡는 제자들이 애들로 보였을까요? 주님은 그 전에 이미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얘기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들 가운데 분명히 격려하시고 저들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암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에 쫓겨서 고기를 잡으러 그 호수가 한가운데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어 하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지만 그 아이들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베드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옆에서 얘기하죠.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게 됩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식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없이 그 고기와 빵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신가 묻는 자가 없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이죠. 다 식사를 마치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문을 꺼내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만은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막 예수님께서 정말 얘기하셔서 그물 가득히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진 그 고기들, 아니면은 그 앞에 이렇게 상에 놓여있던 빵과 고기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 호숫가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얻게 된 이름. 오늘 아까 지성형제 찬양 인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이제부터 바요나 시모나 너는 이제부터 내가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새 이름을 얻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또 약속도 하지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베드로에게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라고 또 여겨집니다. 베드로에게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민망해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이들의 눈에서 정말 무엇인가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어떻게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게 될 그 수건을 벗고 보게 될 그 길이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나를 따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과 이사들, 그리고 또 그 베드로 포함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파송하시면서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던 일, 또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일, 또 그리고 많은 그 진리의 말씀들, 저들이 들었던 많은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그 자기들이 살간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심이 저들이 부활한 주님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던 것, 그런 최근의 사건까지 이들 가운데 이 세 번의 질문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단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을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때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아침 식사를 하다가 또 이런 질문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이 질문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것이 필로가 됐든 아가페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왜죠? 주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사랑의 고백 중에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1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얘기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셨던 그 모든 일이 이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도 얘기하셨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실 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갈 길은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말 듣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될 십자가의 길, 나를 따르라. 그 길이 그 길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주님이 정말 나의 멍에는 정말 쉬운 것이니까 같이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시는 자리가 또 어떤 페이스에 내가 와 있는지 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것을 따라서 같이 가자. 그것을 같이 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